역대상 21장 9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절까지 해서 다윗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신정왕국이므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영했는데요. 다윗은 그만 교만해져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기 방법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성경의 맥락을 모르면 인구조사 방법이 잘못된 것이 무슨 범죄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절대 원리,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들은 대속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믿음의 원리, 제자화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은 출애굽 직후와 가나안 정복 직전, 즉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였는데요. 출애굽 직후에 첫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의미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유월절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행하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하시는 언약을 믿고 행한 사람들이죠. 믿지 않으면 행위로 나타날 리는 없죠. 표출된 믿음으로써 믿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월절 규례 즉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가족이 그 밤에 먹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행위로 표출된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대속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규례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고요. 자, 유월절 규례에는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믿음의 원리, 제자화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유월절 규례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속했기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대속받은 자를 세웠다는 의미이죠. 그 인구조사는. 그래서 인구조사에 든 자들은 속전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이제 꼭 동일한 반세계를 내라 이렇게 하셨고 20살 이상 된 자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서 회막봉사에 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그 속전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받은 생명들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대속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한 가정당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대속된 것은 이스라엘 한 공동체의 대표인 왕의 죽음으로써 대속되었다는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인구조사에 들고 속전을 낸 자들은 가정의 대표가 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이 대속에 있습니다. 유월절에 있고요. 그것이 인구조사에서 20살 이상만 셌다는 것이 대표들만 센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월절 규례를 제시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낸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로서 왕과 백성의 관계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속전납부로서 교육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낸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를 제자화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때여서 오실 때까지 규례를 지킴으로써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초림 후에 대속을 실천하시고 재림을 언약하시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려야 마땅하므로 유월절 규례는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죠. 승화된 형태인 성찬식으로 영원히 기념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기념한다는 것은 곧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화 없이, 교육 없이도 어떻게 영원히 기념이 되겠습니까? 제자화 없이 언약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에 제자화의 원리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제자화를 담당하는 자들로 세운 것이고요. 레위인들은 초태생 대신 평생 봉사로서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제자화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는 모든 지파 속으로 전국 분산 거주를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자발성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에덴에서 인간이 첫 범죄가 저질러질 때 이미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명으로 백성을 대속하겠노라는 언약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짐승의 죽음으로써 가죽옷이 죄인들에게 입혀진 것이 바로 그 언약의 증거이고 흔적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을 바탕으로 선언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런 언약이 어디 강제적으로 체결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그 서원을,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있어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계수되었고 그들은 대속되었다는 의미의 표시로 인구조사되어서 매 사람마다 동일한 액수의 속전을 내었고 대표자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한 가정을 대표하는 한 남자,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권속에게 제자화를 했고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쳐 제자화를 하였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는 첫 유월절 체험은 없었지만 바로 제자화된, 즉 교육받은 것을 믿음으로써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는 제1세보다도 더 낮게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자발성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바로 제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계수되었습니다. 제자화의 원리로서 남은 자들이 계수된 것이죠. 자, 이런 원리들이 이 인구조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믿음의 원리, 제자화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이 원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왕국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너희들을 샀으니 내 소유다. 동의하면 나를 따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피로 값준 것도 아니면서 전쟁에 동원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감히 주장한 꼴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너희들은 다윗의 소유다. 동의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내 것이다. 이런 뜻이죠. 레위 지파까지 다 계수했고 대제사장과도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했고 속전을 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이지 무슨 근거로 자기 백성인가요? 예. 게다가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그 이전까지는요. 전쟁이 나면 군사를 모아서 출정하곤 했습니다. 모아서 출정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못 나갈 사람은 안 갑니다. 자발성의 원리가 적용되었어요. 전쟁에 군인들을 모으는 데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 전 국민이 다윗의 종이요 군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자발성이고 뭐고 없이 나가야 하는 군적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당장 군복무는 안 할지라도 군적에는 등록이 된 것이죠. 군적 등록이 목적이었으니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반역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뒤늦게야 자기의 망령됨을 깨달아서 회개를 했는데요. 회개를 했으니 용서는 하시는데 그래도 사건의 비중이 큰 만큼 징계는 받아야 합니다. 회개조차 못했다면 영영 멸망이었을 것을 그래도 멸망은 면했습니다. 그 대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선택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시 곤경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셋 다 곤혹스러운 것이지만 사람의 손에 당하지 않고 혹시나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고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셋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 범죄의 중대성을 잘 알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성이 유지된다는 분명한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는 선택인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곧 이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는데요. 많은 수이지만 그 정도에 그친 것은 다윗의 회개 기도 때문인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15절에 여호와의 최종 결단이 나오죠. 15절에 여호와의 최종 결단으로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시기까지의 과정이 15절 하반절부터 그 이하가 쭉 이 결단이 나온 과정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것을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았기 때문에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사이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사이에 섰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칼을 빼어서 손에 들어 있었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폈다는 것은 심판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당신께서 행하실 바로 그것을 기도로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하셔서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므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주의 백성에게 내릴 재앙을 몸소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천사가 심판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그것을 언약의 제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3일간 전염병이 있을 뻔하였으나 다윗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중보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전염병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제사의 장소로 선정된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훗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성전이 지어지는 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터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고요. 다윗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타작마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천지 사이에 서서 중보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네,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번제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타작마당 번제단에 하늘에서부터 아까 26절에 나와 있죠. 이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간 것이 아니라 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30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즉 여기서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의 칼과 번제단의 불을 생각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야 하는 것이지 감히 기브온 산당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후 다윗은 기브온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현현하셨던 그분이 천사의 칼을 가졌던 그 천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세의 번제단의 권위까지 넘어설 권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죠. 모세의 번제단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위로서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기에 성전을 바로
이 장소에 지으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의 부지로 선정되기에 합당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천년 전에 이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번제단이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처음 심판의 칼을 들었던 바로 그 장소가 은혜와 긍휼로 사랑과 화목의 장소로 변하여서 성전 부지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고 그때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정말 성전의 터가 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한편 오르난의 헌신 또한 인상적인데요. 백성의 전염병을 막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재산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믿음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23절에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자기 생산 도구인데 말입니다.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다른 화목이 없어서 곡식 떠는 기계로라도 쓰십시오 하는 거죠.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바로 자기가 농업에 쓰던 바로 그 가축과 도구들까지 다 선뜻 내어놓은 오르난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여부스족 출신인 오르난이 이토록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왕에 대한 충성심과 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이렇게 큰 헌신이 기초가 되어서 비로소 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댄 것은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은 대가지불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헌제자 자신의 희생이어야 하는 것이지 남의 희생을 갖다 쓰는 게 아니죠. 물론 연합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할 수 있는데 헌제자 자신의 마음가짐은 바로 온전한 대가지불의 정신으로, 즉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정신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정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의 기도가 가장 큰 의미를 주는데요. 17절에서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있는 것이므로 자기가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왕적인 태도라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자원하신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윗이 동일하게 기도해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용과 하나님의 결단으로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전적으로 자기가 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도임을 본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작든 크든 하나의 천국이고요.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의 첫째 도리는 자기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책임지는 희생, 오르난처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여 희생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역한 다윗을 그토록 혹독하게 징계를 하신 마음이 자기 아들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독한 징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숨겨 놓으셨네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내 것이라 결코 여기지 않고 오직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 마땅히 섬김의 대상이므로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가르침으로 섬기며 끝까지 제자화를 하여 구원의 진리를 다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따를 수 있도록 다윗이 경거망동했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를 지는 그 모본을 날마다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